추수감사주일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상 가족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서로에게 참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감사를 주고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할 때 이 감사하는 사람과 그리고 감사를 받는 사람 모두가 다 감동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깊은 감동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들이 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또한 행복과 불행이 있습니다. 이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들이 우리 인생에는 공존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요,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이 어둠과 밝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하루의 삶과 그 마음의 하나의 기온과 또 심지어는 나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밝은 쪽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불평이 아닌 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인생은 더 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그들이 믿음이 참 위대했고 참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줬던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환경이 좋았던, 그래서 삶을 유쾌하게 살아낸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당대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신앙이었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늘 인정받는 바른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한 주변 인물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책량을 꾸밉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적인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이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그것을 책을 삼아서 이로 인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꼬드려서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게 하소서라고 그런 조소를 내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모략과 책략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참으로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략과 책략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합니다. 범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도, 신앙의 그 정진의 발걸음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신앙의 전개가 아주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가 구출되어집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의 그 지위는 이전보다 더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다니엘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끌어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풀립니다. 역전의 은혜가 임합니다. 정체되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더 많은 은총과 더 높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바른 감사의 제사, 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이 다윗이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 이 회막 앞에서 찬양 사역을 맡았던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그러기에 아삽은 누구보다도 이 감사의 제사의 본질적인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사가 주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던 그가 오늘 말씀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그가 선포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아삽은 이 감사와 하나님을 제사를 드림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자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이 경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그 원리를 배우겠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드려지는 감사는 참된 감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환경에 따라 드리는 감사는 늘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 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굳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형식주의 신앙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그리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아삽은 22절에서 참으로 특별한 말을 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성소에 아니면 성막에 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고 감사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으로부터 참된 감사는 올려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좋은 이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광야 생활 40년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이 힘들어서 그들의 삶이 현장이 척박해서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그들의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수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이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약 40년 가까이를 한 번도 노동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위로부터 공급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한 그뿐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그들은 목마른 적이 없습니다. 일시적이 있었지만은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주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또한 덮으심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가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먹고 마시는 것, 일상에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급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정 자각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면에서 좌우를 잠깐만 돌아보고 그 생각의 전환과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고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지천에 들려 있어요. 손에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치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이 광야의 위험과 그리고 모든
맹수들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입에 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겼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잊고 산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에 감사가 없었고, 자신들의 육신의 욕구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미연을 바라봤기에 그들은 그저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하게 광야 생활, 유랑 생활을 했던 다윗은 그 거친 유다 광야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는 달랐습니다. 시편 57편 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어떤 처지 가운데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형편입니다. 이건 억울함입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당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까지도 얻어먹어야 되는 허기진 삶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둡고 칙칙한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 사는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는, 그 심령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심, 곧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심령에는 늘 하나님이 그의 목자 되심으로 그는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게 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다윗은 원수 앞에서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지속될 것까지도, 미래적인 상황까지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인격적으로 목자와 양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할 것을 확신했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이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사랑 가족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만큼 감사의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의 동기를 여러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진정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이고 눈에 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보고 통장 잔고를 여러분이 보면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고 썩어져 버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감사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상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함이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인식했다고 했어요. 그렇단다면 이에 합당한 보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기억을 했어요. 깨닫고 있어. 그 다음에 따라온 이 보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뭐냐면 먼저 마음에 담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우리는 표현하되 우리는 충분히 진정성 있는 언어로도 감사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사는 말의 진정성을 넘어서 이것이 구체적인 하나의 표현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대상 2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물질을 그동안 늘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모든 물질과 그의 삶에 이루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주께로 말미암은 것 내가 받았고 이제 또한 내게 소유됐던 것을 다시 주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이게 주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나 헌신이나 섬김이나 이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해 돌려드린다 하는 이 마음으로 보훈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우리 안에 인색함이 없습니다. 내 것을 드린다 생각하니 이게 인색함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온 것, 내가 일시적으로 관리자로 청지기로 가지고 있었던 것 다시 주 앞에 돌려드린다 했을 때에 마땅히 드린 거다 생각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보훈의 삶은 하나의 우리가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실 물질은 지극히 한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그것이 물질을 초월하여 물질을 뛰어넘어서 주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은 우리는 뭘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 일부를 드리는 것,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물질보다 우리 자신, 우리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이 문장의 구성이요, 보세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 드리며 내 소원을 갚으며, 이것은 같은 문맥상의 하나의 연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지금 이 시인은 여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원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원이 뭡니까? 이 소원이라는 것은 강한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라는 삶의 결단, 이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소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원이 뭡니까?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머리에 삭도를 뒤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잘리지 않겠습니다. 이거였고, 또 하나는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거였고, 내가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하나님 앞에 강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소원을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앞에서 살고자 했고 은혜 받은 결단한 대로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때마다 어떤 각오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소원이란 말을 쓰진 않지만 우리의 심령은 매 순간순간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주 앞에 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적인 차원에서 드려진 삶에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받은 자란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뭐냐? 하나님 앞에 보응하고 보답하는 삶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느냐? 일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계속 받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보온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모든 수확과 축복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해 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심으로 감사도 감사가 표현되지만 때로는 더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말과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물질 가운데 다시 주께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물질을 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사는 가족들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서 한평생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